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염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예수님의 기쁨과 감탄이 들어있는 그런 제목인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부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 오늘의 마음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네, 오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NS에 이제 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그래가지고 SNS에 그 책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오무 교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오무, 없을 무 해가지고 5가지 없는 교회가 온다. 요즘에 이제 이 십자가 없는 MZ 세대 교회에 등장해가지고 젊은 세대들 자기네들을 새로운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있고, 이 MZ 세대, 네, 그런 이제 세대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이제 펴낸 출판물입니다. 그래서 5가지 없는 교회가 온다. 그래서 뭐가 없나 이렇게 이제 책 표지를 잘 봤더니 십자가가 없음, 그리고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예배 없음, 장로 없음. 그래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얼굴 표정이 이제 밝아지시는데, 네. 그래서 아니 왜 없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또 구역 예배도 안 하고 그럴까? 곰곰이 이제 이렇게 저도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거는 다 그냥 빼버리고 안 할 심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힘드니까 안 해.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 그것도 안 해. 구역 예배 모이는 거 많이 헌신해야 되니까 안 해. 그리고 성경 공부 힘드니까 그것도 안 해. 그냥 편하게 교회 나와서 편하게 쉬다가 편하게 예배 드리다가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나마 생각해서 5가지 없는 MZ세대 교회가 온다.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제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태에 반영을 하면서 교회도 그에 걸맞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자기들의 어떤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신앙의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서 이제는 교회도 종교도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현대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인 풍조다. 이것이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분이 그것을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소비자화, 컨슈머 크리스천리티 이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 설교, 찬양, 공동체 생활, 모든 교회 생활을 다 선택 상품처럼 소비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세대가 올수록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소비자화의 주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예배보다 주말 스케줄을 더 우선시하는 신앙, 자기 스케줄, 자기 가족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대해서 내 삶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참여 안 해, 뭐 이런 이제 태도라는 거죠. 말씀의 도전을 듣고도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나들으라고 이런 말 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옵션처럼 선택하고, 이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필수가 아니라 내 삶의 그냥 한 부분,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처럼 여기는 이런 세태, 그런 세태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하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서비스로 전락시키는 그런 풍조가 이런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의 이 소비자 중심화, 그리고 개인주의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유럽 교회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교회가 많이 쇠락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바로 개인의 편의와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소비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매우 겸손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왔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볼 수 있는 너무나 귀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헌신보다는 만족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섬김보다는 선택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소리내어서 한 1-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또 섬기기를 싫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민족적인 배경을 우월하게 앞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장군으로서 이 유대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혈통이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겸손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연수나 배경을 앞세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성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몇 대 자녀고 몇 대 나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안은 이 교회 몇 년, 몇십 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한국 교회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연수, 나의 배경 이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단지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참된 본질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거기에 있었죠.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살고 계셨는데 바로 이 표현은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티칭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새로운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힐링과 또 미라클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백부장, 로마 제국 군대에서 대략 한 100명 정도의 자기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급 장교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중대장급, 중대장급 되는 계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는 이러한 로마 이 백부장이 단순한 군사 지휘관의 개념을 넘어서 마을의 치안이라든지 행정들, 또 세금이 잘 걷지나 안 걷지나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러면 약간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겸손과 믿음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인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그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으려고 하니까 오셔서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순수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도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고 살아 역사하여서 생명력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이번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신방하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마다 너무 기다려지고 주일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주일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실제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실제 그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감사하냐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후원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 우리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주보에다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픈 사람 그분들 우리 이름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네, 딱 한 장 들어왔습니다. 주여. 딱 한 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야, 우리 태신자 작정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자녀든 남편이든 또 가족들이든 친지든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카드를 딱 바꿔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민숙 권사님이 태신자 작정, 조무일 성도님, 우리 김경아 성도님 적어가지고 네, 작정 카드를 냈습니다. 그리고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전도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아주 완강한 분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를 너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무슨 염치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때입니다. 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저도 교회 등록을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제시하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영상 보셨듯이 저를 따라서 잘 영접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 뒤에 별세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임종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조무일 성도님 하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겸손한 마음의 자세는 참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주의 종이 우리 같이 태신자 작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전도해 봅시다 그랬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적어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셔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분이나 계급이나 유대 지배층과 피지배층, 바깥 모든 환경과 배경으로 따져보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군인이니까, 자기도 자기 부하한테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저거 하지 마 저기 가 그러면 자기 명령한 대로 자기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극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자기들 구약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콧대 높은 자존심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 너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출신이나 배경이나 종교적 신분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모양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나와 주님과의 1대1로 서는 거지, 내가 몇 대째 믿은 가문이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요, 내가 우리 교회 몇십 년대 다니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이 백부장의 겸손과 그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대 조직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몸담고 있었다 보니까 명령의 지휘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고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순전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란
자신의 지위를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우리 7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미국 사회 내에서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 좋은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말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의 신앙 이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지금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배경 이력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오늘 지금 내 믿음이 신실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열심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신 다음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